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목표일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본인은 아니겠지만 자꾸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교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정한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다. 수평이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꿈꾸는 교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꿈꿀 수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꿈꾸는 만큼 우리가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결론 명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듬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듬어지는 교회. 구체적으로 보자면 또 다듬어지는 성도를 얘기하겠죠. 다듬어진다는 것은 뭐가 나 있는 부분들이 깎인다는 얘기이기도 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도 얘기할 겁니다. 보통은 다듬어진다 그러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들을 잘라내고 이렇게 다듬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건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다듬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다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다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듬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데,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개척한 어떤 멤버에 의해서, 아니면 그 교회에서 아주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한 분에 의해서, 뭐 이런 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많은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겹게 해왔지만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일을 해내는 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거, 이것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분이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한 사역을 그 한 분이 그냥 탁 해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아주 쉽게 섬기고 도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 그 해오는 과정,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듬어지기도 하고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도 하고, 싸움이 있었지만 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셔서 사실 그 어느 누가 안 계셔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런저런 사역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섬기는 결과를 통해서 섬기는 그 대상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섬기는 그 주체들이 서로 이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내고 또 다듬어지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29절에 말씀드렸던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미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느 한 사람이 돈을 탁 내서 혹은 이 뭐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각각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힘에 닿는 대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힘에 닿는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듬어진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이미 다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고요. 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듬어진다는 건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다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다듬어져야 할 그 부분에 누군가가 칼을 댄다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다듬어지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소위 말해서 철벽을 쳐버려서 더 이상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듬어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듬어진다는 것은 용도에 맞게 바뀌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도에 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 용도에 딱 맞는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듬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다듬어지는 것이므로 이 다듬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숲에서 아주 질 좋은 나무를 잘라와도 다듬지 않으면요, 때로는 건조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자르는 용도에 맞게 사이즈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서 그렇게 칠하고 가공해야 그 나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기타를 좋아해서 기타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한때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는 이런 소리를 내고 저런 나무는 저런 소리를 내고. 근데 그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금방 가져와서 금방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져와서 아주 얇게 기타를 만들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에 맞게 자르고, 또 때로는 짧게는 몇 개월이고요. 정말 이건 요즘 뭐 기술이 발달해서 짧게는 몇 개월이고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을 그 습도와 온도를 맞춰서 건조시키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게 기타나 혹은 현악기들,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면 그 기타를 혹은 그 악기를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변형도 오지 않고 그 용도에 딱 맞는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고 그냥 금방 잘라와서 금방 만들어낸다면 지금 잠깐은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그 용도에 맞게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회심했지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회심했지만 그러나 아직 옛 성품 그대로, 옛 가치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듬어져야 하는 거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듬어지고 바뀌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에만 제자로 살고 나머지 6일은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겠죠. 이제는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수요일, 금요일 혹은 우리가 새벽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쓰레기 하나를 주워서 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게 뭐 예배의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을 아끼고, 그래서 그 환경이 온 세상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단 하루만 예배하는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교회에 있을 때만 성도로 살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이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전체가 변해야 되는 것. 내 삶 전체가 다듬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듬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회심한다고 금방 되지 않습니다.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 내가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하고 배워야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격만 연명할 뿐인 거죠. 너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 해당하는 난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배우기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인격적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듬어지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다듬어지면 그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 다듬어진 그 자신을 바라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도 이것만큼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듬어지고 나면요. 내가 다듬어지고 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내가 뭔가 일어날 때마다 자꾸만 누군가가 부딪히고 나의 그 까칠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지금 그 사람이 있죠. 아 맞아 그 사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상처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너무 상처가 많아 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다듬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포함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해지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함께 동력을 해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 주변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저 사람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게 냅둬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듬어지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도에 딱 맞게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이게 못지않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다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 연자맷돌을 목에 다는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다듬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게 사용하시고 일하시기도 합니다. 다듬어져야만 일하는 게 아니고 다듬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늘 주변에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듬어진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안티크리스찬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도 어쩌면 새로운 시각, 좀 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 기독교를 바라볼 때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 참 편안한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랬다구나. 그러면 그들의 인식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 사람 왜 저렇게 가시가 많은가, 왜 저렇게 사람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또 하나의 안티 크리스찬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 다듬어진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가든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던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에게라면 뭐든 맡길 수 있어. 그게 일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뭐든 맡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듬어진다는 것은 특정 부분만 혹은 특정 시간에만 혹은 특정 사람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듬어진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화하고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처음에는 마치 비하하듯 불렸던 그들에게 붙여진 이 별명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제는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서 이들이 이제 그들의 각각 힘이 붙이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 야, 어떻게 해서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다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듬어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근데 다듬어질 때는요, 그냥 가만히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직 내 주변에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십시오. 조언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결코 다듬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만 부딪히기도 하고 자꾸만 또 서로 맞춰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결국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하는데 그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또 사랑으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좋은데 그 사람 인격은 좀 아닌 것 같아, 좀 문제가 있어 라는 말은 모순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장된다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인격은 훌륭하지만 저 사람 인격은 너무 좋아, 근데 신앙이 없어서 안타까워, 이 말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하지만 그 반대인, 저 사람 정말 신앙 좋아, 그 신앙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것만 보니까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직 인격이 좀 부족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이 이미 보장된다는 겁니다. 신앙 좋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인격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이제 넘어서 오히려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섬기며 헌신하며 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불리는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아직도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듬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직은 부족해서 때로는 채우면서 다듬어져야 하고 때로는 깎아내면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듬어져가는 교회, 다듬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